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뇌파가 있는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잠만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이게 양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이 우리가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나와서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가뿐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플 때는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한 병은 푹 자고 일어나면 날 수가 있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또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웃을 때와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웃을 때 이렇게 마음껏 웃을 때 이런 알파파가 나온다고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할 때 알파파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너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신혼부부 집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죠? 깨가 쏟아진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런 알파파가 가득히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유행가 가사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을 안 하구나. 더 나가서 평안이 없구나.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잠을 안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는 한국 사람만큼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별거 아닌데도 막 웃지 않습니까?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 집사람도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아닌데도 막 웃어요. 또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정서영 집사님도 얼마나 잘 웃으시는지 몰라요. 그냥. 그럼 옆에서 웃으면요, 덩달아 옆에서 같이 웃어요. 웃음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전염이 돼도 됩니다. 안 좋은 거 말고 불신앙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또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전염이 되면요, 온 동네가 다 찌그러집니다, 인상이. 그러나 이런 웃음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되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알파파인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나 더 큰 강력한 다이돌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4000배라고 했죠. 다이돌핀은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생성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감사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평안과 안식이 금방 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나는 다이돌핀이 4000배나 형성이 된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미 다 조사한 내용, 옛날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장수한다. 이런 연구 조사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축복을 이 아침에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지속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불신자나 신자도 다 마찬가지죠. 재물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다. 재물을 잃어버리면 큰 거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CJ 그룹의 회장이 검찰 조사 또 구속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온갖 병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이맹희 씨. 이맹희 씨 아버지가 이건희 씨, 이병철 씨. 근데 지금 제가 장손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장손이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맹희 씨 늘 뭐 동생하고 재산 가지고 이렇게 재판까지 걸었는데 이번에 지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재현 아들인데 이번에 뭐 1,0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보니까 이제 뭐 온갖 병들이 다 말기 신부전증, 당장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위험할 정도로 그런 병이 몇 가지 병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병이 처음 듣는 병인데 그것은 완전히 불치병이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드는 그런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굉장히 쩔뚝거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정주영 씨 가문을 한번 봤어요. 가계도를 쫙 봤더니 그 집안도 역시 8남 1녀였는데 3남이 거의 이렇게 사고로 다 죽었어요. 큰 아들이, 정주영 씨 큰 아들이 48세인가 교통사고로 죽고, 둘째가, 그 다음에 넷째인가가 원래 질병이 있다가 45세 죽었고요. 45세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잘 아는 우리 정몽원 씨, 현대그룹 회장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사옥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봤어요. 제가 SK도 보려다가 SK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역시 또 총수가 감옥에 가 있고, 그냥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돈이 많으면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는 질병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뭐 총수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러면요, 금방 질병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스처를 취한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 질병에 노출돼-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그룹의 김승효 회장도 뭐 우울증까지 와버려갖고 막 굉장히 힘든 지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이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그 부분들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옷 입는 것들도 보면은 뭐 새 옷 입는 것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다 뭐 형들 옷, 누나 옷 다 이렇게 물려 입고, 그렇지 않으면 뭐 1년에 한 번 구정이나 설날에 옷 한 번 사주는 거, 양말 하나 사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신발 하나 사보십시오. 제가 학생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뭔지 압니까? 나이키. 여러분, 지금 나이키가 너무 흔한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갖고 나이키 뭐 비슷한 이렇게 그거 갖고 만들고 다니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영화를 하나,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가 나이키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옆에 짝꿍이 공부를 잘하는데 반장인데 오직 그 아이만 나이키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도 나이키, 가방도 나이키, 뭐 다 나이키. 얼마나 부러운지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는. 그 집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나이키 이렇게 그래갖고 그걸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요, 나이키 마크를 굉장히 거의 똑같이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가방에도 다 붙이고 그렇게 학교로 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글로 몰려옵니다. 와, 나이키 하면서.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 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나이키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목욕하는 것도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 1년에 한 2번, 그죠? 이렇게 가고. 거의 어렸을 때 보면 큰 다라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놈의 시끼 가만히 안 있어 하면서 이제 돌로 문질러줬대. 생각납니까? 반질반질한 돌로 때를 이렇게 문질렀대. 요즘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걸 했어요. 얼마나 그게 싫은지요. 돌로 문질르면 어른들의 힘하고 우리하고 힘하고 틀리거든요. 부모들은 천천히 문질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픈지요. 뭐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때가 많냐고. 당연하죠. 1년에 2번 문질르는데 때가 많이 나오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뭐 껌 같은 거.
요즘 사람들 생각 안 나죠? 저희들은 껌 씹고 이렇게 붙여놨다가 다음날 띄어서 또 먹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이가 붙어갖고 안 떨어져가지고. 벽을 보면요, 껌 띈 종이 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생각나지. 웃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못하면 껌이 바뀌기도 하고요. 누나 껌을 내가 씹기도 하고. 내 껌 어디 갔냐 보면 이제 제가 누나 껌을 띈 거예요. 이런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요즘 아이들 큰일 나죠. 네. 환경도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뭐 돌잔치 같은 것도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 전에 100일 잔치 같은 거. 100일을 넘기기 힘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100일 잔치를 꼭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100일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잘하던 우리 그 환갑잔치. 옛날 잘했는데 요즘에는 환갑 아예 안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칠순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건강 100세다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전부 다 틀려요. 그냥 전부 맞춰봐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보면 그때 이제, 형님, 동생 이러죠. 주민등록증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너무 사람들이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게 진짜 사는가 안 사는가 봐가지고 이제 호적에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들이 그렇게 먼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그런 기억나요. 양발 제가 꼬매서 이렇게 신었던 기억도 납니다. 불과 얼마 안 되던 일이잖아요. 지금 같은 양발 떨어지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때는 다 꼬매서 입었어요. 심지어 속에 입는 것까지. 이렇게 꼬매던 생각이 제가 납니다. 제가 또 바느질을 잘했거든요. 근데 어제 집사람이 저보다 귀를 좀 꽂아달라는데 안 꽂아지는 게 이게 그래서 막 좀 이상 서글픈 생각도 나. 내가 벌써 안경을 끼고도 이게 안 들어가네. 이렇게. 본인이 안 들어가 저보다 하라거든요. 제 눈이 더 좋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보다 맨날 이렇게 그 바늘귀 좀 이렇게 꽂아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이걸 못 끼냐고 그러면 니도 임마 나이 먹어봐라. 그 생각이 얼뜻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은 가는구나. 어쩔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스클럽을 다닌다든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헬스클럽을 다니고 또 뭡니까? 건강식품도 먹고 뭐 운동장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요. 산마다 차고 넘치고요. 저 때만 해도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장에 아이들 공 차는 것 말고는 어른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 때쯤 되면 동네 어른들로 꽉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그만큼 건강이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것, 건강식품에 대한 것들. 요즘에는 이제 개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맞춤형 이런 게 되나 돈 몇백만 들이면은 미래의 질병이 어떤 것이 올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지금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요. 웰빙 시대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건강에 맞춰갖고 가는 시대. 건강 중심의 생활 패턴도 거기에 다 맞춰갖고 가는 시대가 돼버렸고 방송에서도 얼마나 그걸 또 조장을 합니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생활로도 정신 건강의 측면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웰빙을 지나서 요즘은 맨 나오는 게 힐링 그러지 않습니까? 힐링, 정신적인 부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요가, 명상, 기운동,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범람을 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생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생각 자체들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치유가 절대로 불가능한 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대가 발달했다고 했는데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전 미문 앞에 늘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 자체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있던 인생이 있었어요. 그 인생이 예수님 이름 듣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니까 나만 장군의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이제 요즘에 한센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요, 이 나만 장군이 권세와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에서 군대 장관.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정복해뒀던 시대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세 모든 것을 다, 명성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 갑옷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병으로 온몸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간질하는 병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간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때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때만 되면 쓰러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는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는 증거를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술로는 못 고치는 병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첨단 의학을 달리고 과학을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대에도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 병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염이 된 병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병의 시작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병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모든 질병과 저주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결국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결국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 완벽한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은. 병드는 존재로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노화되는 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노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건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질병이 뭡니까? 그게 노화의 병이에요. 노화의 병이라는 건 인간에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인간 전체가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병들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 친히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했다고 마태복음 8장 12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까지도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질병이 노출돼 버리면 그 삶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한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이 건강한데 육신의 질병이 나타나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라고 할 때는요, 모든 것이 건강해야 돼요. 전 인격이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과 범사와 모든 육신까지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족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바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전 인격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내린 율법, 또 신비주의, 또 인본주의,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체질화 되어버려야 돼요. 늘 쓰는 단어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저도 그러세요. 지금도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직도 저를 보니까요 예레미야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직도요 또 세례 요한적인 요소, 엘리야적인 요소, 또 선지자적인 요소, 또 경건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보니까 다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복음만이 그것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화된 것들은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또 허용하고 놓쳐버리면 또 그게 나옵니다. 체질화됐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생각할 때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다가도 그러니까 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부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아니 맨날 복음하면서 왜 또 튀어나오냐 이게. 난 맨날 복음에서 산다는데 왜 이것이 안 없어지냐. 그런 줄 알았더니 복음보다 그것이 앞서니까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그 위에 섰버리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눌려있는 거예요. 어느 때 나타납니까? 복음이 약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내가 늘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어버리면 되는데 늘 죽는다 그래요. 왜요? 그게 자꾸 나타나요. 바울도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늘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한 번 임마누엘 하고 말하라 그러죠.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말하라 그러겠죠. 그러나 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고 우리 안에 각인화 작업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올바른 믿음으로 그의 불치병이 치유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것은요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고쳐달라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 절대 치유되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그냥 질병만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의학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과 모든 면에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은 말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놀라운 일은 분명히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 알죠? 뭐 모릅니까? 교회 몇 번 다니면 몇 번 들으면 그리스도 다 아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돼버려야 돼요. 정말 고백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답인데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 돼버려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건 교회 몇 번 다니면 다 압니다, 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돼야지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지는 선상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문둥병이 걸리면,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의 분결한 모든 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봅니다. 의사같이 확인을 해요.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확인하고 나서 정말 이게 나병이 맞다면 이제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저주받은 병이다까지 해버렸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진영에서 벗어나서 움막을 짓고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런 정도로 저주받은 병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자기를 향했어요. 부정하다는 뭡니까? 죄인이다는 거거든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레위기서 13장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나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치유된지 안 났는지 지금 확신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보여주고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증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먼저 일종의 건강진단서와도 같습니다. 건강진단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에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사장이 완치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과 우술초를 드려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통과되면 동족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그 진영 안에 완전히 복귀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하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둥병이 치유된, 나병이 치유된 증거가 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다. 치유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나병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나가서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병이 치유돼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기뻐하는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본인 자신이었겠죠. 본인보다 사실은 더 기뻐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의 역사가 났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서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는 그냥 알아서 안 됩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서 그냥 체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체질이 돼야 돼. 사상도 그리스도 사상이 돼야 돼. 우리의 사업도 그리스도가 하는 사업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의 가문도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돼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지역에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우리를 봄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걸 옛날 말로 뭐랍니까?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쟁이. 쟁이라는 게 여러분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문성,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고 누가 그러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쟁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
전도는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이때부터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화가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체질이 안 됐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부흥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말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비밀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꼭 누리고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치유가 됐다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의 혈루증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완전 치유가 지금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온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안 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영적인 나병,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 우리는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비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용한 가운데서 세 가지 비밀을 회복하면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어떤 분들은 복음 맨날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우리 맨날 교회 들으면서 교회 다니면 복음 듣는데 그 복음이 뭐냐? 왜 복음만 말하냐? 그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단 문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보면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영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끝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만 말고 그 복음을 듣고 소유하고 각인화 시켜버려야 돼요. 내 안에 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 산업에, 우리 학업에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있는 존재의 가치가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고 이 산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며 이 지역에 있고 왜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속에서 받은 응답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내줬는데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원더걸스라는 그룹의 그 가수 이름이 뭐죠? 해놓고도 몰라. 선혜? 박선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동영상을 한 20분짜리인가 봤는데 최고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교사에게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 선교사가 어디 선교사인지 압니까? IT가 얼마나 열악한 나라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선교사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워낙 그 믿음의 발판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최절정을 달릴 때 노래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왜 이 찬양을 하고 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노래를 듣고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시간에서 교회를 가다가
또 새벽 예배까지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정상이 있을 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내려오기 전에 IT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선교사 부인이 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24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24살을 보니까 우리 막내딸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딱 간섭을 해버려가지고 자기 인생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 생을 들여버렸어요. 제가 대단하다. 그 간증을 하면서요, 눈물을 울컥울컥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건데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보이는 육신의 것만 취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나 스스로가 먼저 알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 수준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새벽에 시간 나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면 되고 저녁에 시간 나는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고 내가 조용한 시간을 만들 시간에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 앞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불을 받고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가 깊은 교제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의 힘을 얻는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생각과 마음의 힘을 얻고 그것이요 우리 모든 육신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까지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격까지도 치유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성격들도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성격과 질병은 근데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화병 같은 거 많이 걸려요. 속으로 꾹 참는 성격도 안 좋아요. 속으로 병 금방 와버려요. 이 성격에서 오는 질병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화도 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니까요. 복음 안에서 조용한 시간. 옛날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막 욕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속을 새긴다. 하나님, 이 랩런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울분, 연약함, 부족함, 억울함, 혹시 배신당한 거,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 새벽에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사람이 절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 사람이라도 되면 돼요. 아, 새벽에 체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녁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 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되고 그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정말로 우리가 사실 앞에, 자신 앞에 솔직히 서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 앞에 솔직하다는 뭡니까? 나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지난주 메시지 같이 어부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 삶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절대 부족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치유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고통당하는 병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